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산길을 걷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망설이다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게 무엇보다 소중했던 인연이 곁을 떠나려 합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제자의 흔들리는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참된 것이었다면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언젠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가벼운 인연이었다면 아무리 붙들어도 끝내 머물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에게는 긴 말이 필요하지 않다.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 나는 언제나 그대의 평안을 빕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그의 마음에 닿는다면 돌아올 인연은 스스로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말없이 곁을 떠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채 멀어진 사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갑게 등을 돌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떠난 인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가까이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는 인연이 있고, 오히려 놓아주었을 때 다시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까닭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저를 떠났습니다. 제게 무엇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두 마음이 함께 머물고 싶어 할 때 이어지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간절함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고는 오래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만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호에게는 진심을 다해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과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지만 어느 날 여인은 갑자기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호는 그녀를 찾아가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고치겠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인은 슬픈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 합니다. 만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잊지 못한 채 후회와 원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만호는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인연 때문에 아픈 것은 사랑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계속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아라. 나는 언제나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그 인연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다. 만호는 그날부터 여인을 원망하는 대신 그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더는 찾아가 붙잡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에게 그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만호는 우연히 그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를 붙잡거나 원망하지 않고 평안을 빌어주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저를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심은 큰 목소리나 많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 멈춘 자리에서 오래 울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사람에게는 이 한마디를 남기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이 말은 집착을 내려놓는 말이면서도 상대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고 따뜻하게 보내줄 때 떠난 듯 보였던 인연이 먼 길을 돌아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손으로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아무도 붙잡지 말고 모두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붙잡는 것과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르다. 억지로 붙잡으면 사람은 달아나지만 편안히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면 떠났던 마음도 다시 돌아온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갑이라는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갑스님은 출가한 지 20해가 넘은 수행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품을 존경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래전 속세에서 사랑했던 여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를 떠났습니다. 갑스님은 그녀를 찾아다니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예불을 올릴 때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걷는 길에 따뜻한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한 여인이 사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빛이 섞였지만 갑스님은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떠난 뒤에도 스님의 기도를 잊지 못했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평안을 빌어주었다는 그 마음이
평생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 기도가 저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갑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붙잡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 있든 편안하기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강요하지 않는다. 참된 인연은 애타는 기다림보다 놓아주는 마음 속에서 깊어진다. 내가 편안해지면 상대의 마음도 편안해진다. 여러분은 지금 떠나려는 사람 앞에서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전화를 걸고 수많은 말을 보내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며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먼저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자비이며 인연을 함부로 얽매지 않는 지혜입니다. 말보다 깊은 것은 침묵이며 집착보다 깊은 것은 자비입니다. 원망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그 한마디는 언젠가 상대의 마음을 두드리는 가장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제 말씀하신 머무는 인연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평안을 빌어준다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작은 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은 중요하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닷가 마을에 살던 한 노스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해마다 거센 풍랑으로 배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노스님은 바다로 나간 어부와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을 바다에서 잃은 어부가 분노한 얼굴로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스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노스님은 변명하거나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어부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다시 기도했습니다. 몇 해 뒤 어부가 다시 사찰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지만 스님의 기도를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졌습니다. 노스님께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소. 다만 언젠가 그대가 돌아와 앉을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었을 뿐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해지고 상처받았을 때 드러난다. 억울할 때 소리치는 사람은 많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진심은 요란하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속에 오래 머문다. 사람은 떠날 수 있고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맑은 염원을 지킨다면 그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나의 마음까지 맑아져 있다면 그 인연은 이전보다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아쉬움을 쏟아내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두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나 너를 붙잡지도 않겠다. 그 말은 떠나는 사람의 기억에 향기처럼 남고 나의 마음에도 고요한 연못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며칠 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연못처럼 잔잔한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떠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요동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돌멩이 하나를 들어 가까운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물 위로 둥근 파문이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떠났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도 이런 파문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아라.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다시 잔잔해진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지지 않는 것은 떠난 사람의 그림자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속에서 놓아주지 않았으니 여전히 이별하지 못한 것이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말도 하지 않은 채 수행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안해지기는커녕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내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마음속에 꼭 품고 있는 것 같소. 수행자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놓아주어야 하오. 더 이상 그 사랑이 그대와 그녀 모두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보내주어야 하오. 수행자는 오랫동안 간직했던 아내의 옷 한 벌을 꺼내 작은 불에 태웠습니다. 옷을 태우며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를 잃은 뒤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보낸다는 것은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기억이 머문 자리에 고요함을 허락하는 것이다.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먼저 마음속 갈망부터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말고 빈자리를 급히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 자리를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나는 내 자리에서 평안히 살아가겠다.
그때 마음의 물결은 잦아들고 돌아올 인연도 자신이 돌아갈 자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한 번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도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돌고 돌아오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도 변했고 너도 변했으며 그 사이를 지나온 세월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 인도의 한 마을에 온화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낸 벗이 있었지만 어느 날 그 벗은 상인을 배신하고 재물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상인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수년 뒤 배신했던 벗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절대로 받아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친구를 집으로 들여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용서하네. 그러나 예전처럼 곧바로 믿지는 않겠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를 함께 만들어야 하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가 아무 말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대 곁에 머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사람의 말보다 눈빛과 행동을 보아라. 그 안에 진심이 있는지 살펴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미소를 짓는다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연일지도 모른다. 한 번 떠난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따뜻함 속에도 분별이 있어야 하고 용서 속에도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돌아온 까닭은 외로움 때문인가? 후회 때문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변했기 때문인가? 그 질문에 마음이 고요히 답할 때 어떤 선택이 편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뒤 길에서 돌아온 한 스님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길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는데 막상 그가 나타나자 도망치듯 돌아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때때로 상대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러나 마지막에 건네는 한마디가 그 무게를 덜어줄 수도 있고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자비는 아니다. 때로는 마음을 피하는 회피가 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인연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기회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옛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절에 총명하고 부지런한 제자가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세속을 향한 욕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 몰래 절을 떠나 도시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고 즐거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삶은 고단해졌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친 모습으로 절을 찾아왔지만 부끄러워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스승은 꾸짖지 않고 다가가 한마디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스승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그래도 나는 너의 평안을 빈다라는 말을 남기면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씨앗이 된다. 언젠가 후회와 깨달음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 씨앗은 꽃을 피울 것이다. 인연이 떠날 때 원망으로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너의 평안을 빈다. 이 말은 비난보다 강하고 차가운 침묵보다 따뜻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한마디가 다시 돌아오는 유일한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보내고 있다면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나는 너의 평안을 빈다. 다만 이 말이 반드시 상대를 돌아오게 만드는 주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돌아오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을 원망 없이 보내고 나의 마음까지 자유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돌아올 인연이라면 이 말이 따뜻한 길잡이가 될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 인연이라면 이 말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고 인연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상처가 깊어지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는 막힌 인연이 다시 흐를 수 있는 길을 남깁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소리치거나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기보다 그의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켜주듯 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그 말은 상대의 외로운 밤에 빛나는 작은 별이 될 수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돌아가고 싶은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떠나보내고 계십니까?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과 그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했기에 붙잡지 않겠다.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바란다. 사랑은 반드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가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것도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떠오르는 인연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진솔한 경험이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떠나는 사람도 남겨진 사람도 원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앞날에 평안이 오래 머물기를 기원합니다.